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가 나는 뭐뭇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4번째입니다.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갔으니까요, 그 앞줄을 말씀을 나누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을 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챕터가 집합과 명제라고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도 일과를 시작할 때 또 집합과 명제가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집합과 명제가 나옵니다. 제가 요즘은 근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교과목의 순서가 좀 달라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과외를 하는데 항상 뭐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이 집합과 명제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 먹고 수학을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딱 한 달만 공부하면 이것만 해요. 그래서 항상 이것만 공부하고 수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집합과 명제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명제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명제라는 것은 바로 A는 B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문장의 구조와 같은 것이 사실 명제입니다. 명제는 논리적으로 뜻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입니다. 이게 명제예요. 이런 것들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명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 의미를 받아들여지는가. 제가 요즘 가끔 수요일 날 종달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종달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부임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이제 오늘 주일날 전할 말씀을 수요일날 가서 종달교회에서 그대로 전하거든요. 제가 MBTI 이야기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혈액형이 무슨 형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종달교회 성도님들이 다 B형이래요. 제가 되게 까다롭고 까탈스러울 것처럼 보이나 봐요.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성격적인 것보다 직업적인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나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구별해서 보고 그 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단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혈액형을 질문했을 때 종달교회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이번 주에 예정되었던 야유 예배는 목사님 부임하신 뒤인 6월로 연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주보를 보면서 야유 예배는 말이 틀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유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노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용을 해 오셨는데 야유회하고 예배가 합쳐졌으니까. 근데 이 두 개는 합쳐질 수 없는 겁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친교 활동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놀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고 설교를 시작했더니 이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목자가 그러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선한지 안 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는 흔히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목자는 첫 번째로 보호자라는 개념입니다.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게 목자이지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리와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목자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가야 되잖아요. 꼴을 먹여주지만 그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보호자이고 공급자이고 인도자다. 그리고 목자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목자잖아요. 그 목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따로 칭하지 않아서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구역이라고 사용을 했고,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 셀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역을 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이 셀이라는 것은 세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듯이 분열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자. 세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와 성서적 근거를 합쳐가지고 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에서 구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구역을 넘어섰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역별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나도 흩어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연령대로 모이든지 아니면 성별로 모이든지 아니면 취미별로 모이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목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장에 옛날로 이야기하면 구역의 구역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장의 목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소그룹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의 가정이 우리 목장에 있으면 그 목장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구역 식구들을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먹이는 공급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엇나갔을 때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책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그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목자라고 생각하면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그 목자가 특별하게 사명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직업 윤리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일이나 양떼로부터 이걸 잘 지켜내고, 그리고 필요한 건 먹여주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오고, 이 직업 윤리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그 목자 중에 좋은 목자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명제가 바뀝니다. 그냥 나는 목자다가 아니라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누구와 구별되냐면 삭군 목자와 구별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삭군 목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삭군 목자는 12절 말씀에 보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양을 돌보고 있느냐 돌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자의 존재 이유가 양을 위한 것이면 선한 목자요, 목자의 존재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삭군 목자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선한 목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있어요? 양만 있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15절 말씀에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7절 말씀에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명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선한 목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한 목자는 무엇과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삭군 목자하고 구별한다 그랬죠. 삭군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일해주면 좋겠어요? 내일처럼 해주면 좋겠죠. 근데 내일처럼 해주는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하려면 누가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족들끼리 사업을 해야 이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일처럼 하는 사람과 그냥 월급 받은 대로만 하는 사람. 월급 받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이 어떤 일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제가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식당을 하는데 음식 하나를 내줘요. 반찬 하나를 내줘요. 김치 하나를 내줘요. 그릇에 김치를 내주는데 깔끔하게 그냥 보통 나가는데 어쩌다 보면 실수로 그 겉에 테두리에 뭐가 묻을 수도 있냐면 무슨 고춧가루나 이런 게 묻을 수도 있어요. 삭군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아닌 사람은요, 그걸 다시 닦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손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이 받아서 기분 나빠, 그럼 다음에 오지 않아. 그럼 누구 손해예요? 월급 받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누가 손해를 보냐면 사장님만 손해예요. 근데 사장님은 그 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삭군은 상관없어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손님이 불쾌하든 불쾌하지 않든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손님이 불쾌했을 때 사장한테 혼나면 나는 혼나지만 않으면 돼. 그 목적이나 그 결과나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도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요, 참으로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면 보통 교회에서는 누구를 목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삭군이 아니라 선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갑자기 어젯밤에 너무나도 커다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도서관에, 여기 우당 도서관에 가서 그 이제 철학책이랑 다른 책들을 보다가 우연히 종교칸에 갔더니 옥성득 선생님이 쓴 한국교회사에 대한 책이 있길래 오랜만에 다시 펼쳐봤는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런데 일제의 포갑과 총칼에 어쩔 수 없이 신사에서 참배를 하기도 했다. 이게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는데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전쟁하는 비행기를 사갖고 바친 적도 있어요. 너무나도 그 신사참배에 대한 것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당시에 목숨을 바쳐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그러면 신사참배에,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동조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침묵했던 분들이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사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전에 봤던 한 논문 자료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고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참배에 침묵했거나 동조했던 사람을 모두를 욕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기록이 요즘 최근에 발견됐냐면, 당시에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자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 일제가 나중에 좀 교활해져 가지고 목사님을 순교하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딱 앞에 세워놓고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괴로워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따라오게 하는 이런 역할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데, 일단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인 보호자의 역할은 못한 거예요. 총칼에 무너졌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양이 죽어가는 걸 목격해야 되는가? 아니면 양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가? 이 되게 커다란 윤리적인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상황을 이입을 해봤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놓고 너 신사참배 하나님 거부하지 않으면 너네 교회 성도들 생명을 뺏어갈 거야, 이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론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가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 목숨 버리는 게 쉽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되면서 참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선한 목자는 결국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선한 목자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록 사꾼이지만 선한 목자를 닮아가고 싶습니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의 진실이지,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꼭 상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시자고요. 저는 제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데,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남아있어요? 양으로 남아있죠. 양의 입장에서는 사꾼 목자가 있는 게 좋습니까? 선한 목자가 있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선한 목자가 있는 게 좋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님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좋다는 걸 알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양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양의 문의 말씀이 10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뭘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9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진흙으로 이겨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눈을 떴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고 들기 시작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의 행위를 하셨거든요. 법 위반이에요.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담 넘어가지 말고 나를 통해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시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 사꾼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저 바리새인들과 나를 구별해봐. 사꾼들과 선한 목자를 구별해봐. 사실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는요,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저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대신에 저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단인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았어요. 사꾼과 구별되는 이유예요.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목숨을 버리는 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구별하면 안 되고요, 알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나오실 때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만 알면 돼요? 우리만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근데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이 두 분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불러요. 한 몸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처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진짜 일심동체가 돼요? 어느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50년을 살았는데도 한 몸은 무슨 로또요, 로또. 로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맞으니까 로또예요.
맞춰갖고 대박이 나서 로또가 아니라 안 맞으니까 50년을 살아도 로또래요.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50년을 살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한 몸이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둘이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컵을 들고 이야기하지만 컵이 물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물이 컵 안에 있죠. 컵이 물 안에 있을 때는 언제 가능해요? 설거지통에 들어가면 컵이 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일할 수 있어요? 동일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수학을 이야기했죠.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의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합하고 있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집합이 두 개가 같으면, 그리고 교집합 말고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여집합이 없이 같으면 이거를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음성을 듣고 한 목자가 된다는 것, 즉 예수님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품고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목자의 역할 말씀드렸죠. 보호자, 인도자,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책임자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과 방법이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예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딱 기점으로요, 행사들이 많으신가 봐요. 빈자들이 많이 보여요. 계속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예배를 나오고 계세요. 보니까 로테이션 하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오시고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은 전체가 다 모이는 날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약속 다 접고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부활절과 같은 절기 예배라든지 이럴 때는 총동원주일처럼 전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우리 교인 다 어디로 갔어? 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코로나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이 무슨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쓰여진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뼈를 때리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안정화가 다시 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한 달에 1명씩 2명씩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더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1명씩 2명씩 떠났잖아요. 2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 100여 명 가까이가 떠났더라. 52주씩 2번 104주 동안 어느 주는 1명, 어느 주는 2명.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우리 교인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 가지들을 그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본질도 살아야 된다, 모두 살아야 된다, 모두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6월 달에는 우리 6월의 삶의 변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7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미 잡혀있는 선약들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7월 첫 주에는 얼굴 다시 보기 운동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한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라든지 혹은 예전에 나왔거나 요즘 안 보이는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목자를 알아야 선한 목자의 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데 무엇을 다시 얻어요? 양을 다시 얻는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목숨을 버리지만 목숨을 다시 얻는 것을 알기 위함인 거예요. 알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목숨이 같은 단어이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목숨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육신의 목숨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어떤 목숨을 얻게 되셨어요? 영생의 목숨을 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본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을 따르고 본인의 음성에 따라서 오는 누구를, 모든 양들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소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은 자기 자신의 부활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 소망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게 우문현답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목숨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이 땅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스스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게 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구나. 선한 목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목자가 가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양의 문의 말씀하고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21절 말씀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 중간에 논쟁이 있었죠. 날 때부터 눈먼 자,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해방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눈뜬 사람의 죄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에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에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